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더운 가운데 여러분 모두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고 8장부터 11장은 그 원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8장의 환상은 유다 백성이 성전에서 행한 역겨운 일들을 보여주고 그 결과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8장에서 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는 4가지 가증한 일을 목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의 환상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6년째, 즉 BC 592년에 임하였습니다. 에스겔은 6째 해, 6째 달, 초닷새로 정확하게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다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가 환상을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불같은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형상이 손과 비슷한 것이었는데 그의 머리털을 잡고 주님의 영이 그를 예루살렘의 북문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을까요? 질투의 우상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이 그 북문에 있었는데 그 북문에서 질투의 우상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대치되는 것처럼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에스겔을 성전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곳에 우상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우상의 자리를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데를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곳을 보셨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에스겔아 너도 봐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의 우상이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담에 구멍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헐라고 하시고 그것을 보니까 모든 가증한 짐승과 그 우상을 벽에 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벽에 무당과 점술과 온갖 이상한 종교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러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변질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에 70명이 그 우상 벽 앞에 서서 향로를 들고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들은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들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 안에 우상의 그림을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북문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무스는 무엇입니까? 담무스는 아카디아의 고대 신입니다. 이슈타르의 남편이고 바알처럼 풍요와 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신이 가을에 죽자 이슈타르가 애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봄철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의식을 따르며 우상을 숭배하고 풍요를 구했던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풍요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태양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지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신라 같은 가능성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그것과는 별개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문에서부터 성전 안뜰에 들어가기까지 먼 곳에 있는 장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그 안쪽까지 구별할 것 없이 점점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어느 곳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성전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변질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인 장로들이 그리고 성전 안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며 어떠한 이데올로기와 가치관과 배금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고 벽에 우상을 그려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영혼으로 대하기보다는 어떠한 하나의 숫자로 바라보고 또한 헌금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기보다는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서로 만나며 교제하는 사교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러한 모임,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됨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채 그렇게 껍데기만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내용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경건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